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져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과를 놓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드디어 많이 변했구나, 그걸 확인했습니다. 민주화 세대가 이제 주류가 되었다 하는 것 확인했고요. 이제 권위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안 통하겠다 이런 것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그 젊은 세대는 좌파의 부패보다는 우파의 부패에 더 민감하구나, 그런 것도 좀 알게 됐고요. 총선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가 바뀐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제 교회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좀 기도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지며 당연한 거라 그럴 거고 또 나이 드신 60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교수님들도 양극으로 나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저기 필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4세기 히포의 그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이 로마 제국의 그 쇠락을 보면서 로마 제국과 함께 가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동반 몰락의 가능성을 놓고 숙고를 했습니다. 그 책을 장차 413년부터 426년까지 13년 동안을 썼다고 해요. 성경과 당대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거스틴이 생각을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두 도성이 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땅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의 도성이 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전혀 다른 두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땅의 도성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들은 하늘 도성을 향해 가는 건데 이 땅에서는 순례자의 삶을 살 뿐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도성을 그대로 다 담고 있지는 않다. 로마 제국이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도성은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 놓은 걸 봤어요. 예전에도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번에도 저에게는 이 책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바치는 우리의 궁극적인 절대적 충성과 이 땅의 질서에 바치는 정치적 충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이잖아요. 근데 이 땅의 나라에
질서나 뭐 땅의 가치, 학문 이런 것들은 상대적 가치만 주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내가 하던 일에 이렇게 몰빵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좀 뭐 절대적 어떤 가치를 부여하다가 여차하면 또 우상숭배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 쟤네들 이상하다 뭐 하나님 믿던 애들이 이렇게 망해서 오다니 이제 여호와의 신이 별거 아닌가 봐 그런 식으로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떡할까 했더니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당신 스스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저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자식들이 아버지 명예를 더럽히기가 아주 일쑤입니다. 우리나라 최근세사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새 아들도 그랬던 것 같고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이 포로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19절에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랬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다가 자기들 땅에서 추방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독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당하니까 하나님이 좀 마음이 언짢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까지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 우리 한국 교회도 현대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염치 없고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죄책감도 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갚았다. 배은망덕한 어떤 그런 처사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위축이 되죠.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가. 잘못을 한 것 같고요. 그랬는데 다행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21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시겠다 그러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에게 불명예만 끼치지 않아도 좀 다행이겠다 싶어요. 이게 뭐 작은 먹칠이야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하나님에게 큰 먹칠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인가 좀 그래요. 보이지 않은 추상적인 건데 안 보이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연결지어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러시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 더러운 행위들, 우상숭배 행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당신 백성을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갈 거다.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으련만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 그 행위, 그 사람 행동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그걸 어떻게 그걸 또 다 이게 그만두나요? 적폐청산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26절,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새 언약 말씀이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그러는데요. 새 영을 주신다 그래요. 아무래도 성령의 역사 같은 암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부드럽게 아주 보드라운 아이들 살결 같은 그런 그 부드러운 그런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이번에 그 종교개혁사 강의하다 루터와 그 칼빈 선생 두 분을 이렇게 대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용감한 사람이죠. 교황 앞에서도 차라리 죽여라 그랬던 사람이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대제 5세 앞에서도 그냥 난 뭐 포기 못합니다. 난 파문당해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 철회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진짜 용감하게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었어요. 그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에서 비슷한 얘기하다가 화형당해 죽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후스가 죽은 100년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는 용감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루터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루터는 용감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투쟁적이고 전투적이고 영주들하고도 막 맞짱 뜨고 막 다른 개혁교회 장로교회 목사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던 분이었어요. 루터가 인생 노년으로 갈수록 60세 좀 갈수록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했습니다. 결국 루터가 63세를 살았는데 죽기 전 3년 전에 아주 무서운 책을 썼어요.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 이런 책을 1543년에 썼는데 그 책에 막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고 자기가 종교개혁 이런 말씀들 칭의의 복음 이런 걸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질러라, 그들을 죽여라, 매장하고 회당을 다 무너뜨려라, 탈무드 다 뺏으라 막 이런 막 그냥 화가 나서 막 그런 책을 써놨어요. 제자들이 보고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책을 그냥 어떻게 잘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기록에 남았던 거예요. 나중에 히틀러가 이걸 발견했어요. 100만 불을 찍어가지고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슬픈 어떤 현대사의 어떤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루터가 했다니까 또 막 그 사람들이 또 루터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루터의 말년이 저는 참 안 좋다, 영적으로. 이제 그런 판단을 해요. 아무리 용감하고 큰 공로가 있어도 저렇게 독한 말들을 내뱉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에 맞을까? 참 나는 루터가 참 잘한 것 같지가 않다. 저는 루터가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요한 칼빈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한 55세를 살았어요. 법학 공부를 하는 도중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분이 19세부터 21세 요때 법학 공부를 했는데요. 철학 공부, 신학 공부에서 법학으로 넘어가면서 했는데 회심 장면이 너무 조용해요. 루터의 회심 장면은 아주 요란했는데요. 나중에 1557년 시편 주석에서 자기의 변화 과정을 조심스럽게 조금 이렇게 비추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젊은 나이에도 교황청의 미신에 완고하게 몰두해 있었다. 자기가 나이는 젊은데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도련한 회심으로
어린 나이에 비해 이런 그 교황제 문제들의 신앙의 문제에 완고한 나의 마음을 진압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순하게 변화시켜 주셨다. 돌연한 회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는 이렇게 참된 경건에 대한 약간의 맛과 지식을 얻은 후에 곧 그 속에서 진보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 불탔으므로 다른 공부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법학 공부나 철학 공부, 신학 공부를 이제 복음을 추구하는데 열심을 내다가 다른 공부들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됐다. 1년이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수한 교리를 향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나도 이제 초년생인데, 나도 이제 입문했는데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가는 곳마다 학교가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평생 성경 교사로 이렇게 살게 됐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루터에 비하면 이거 드라마틱한 것도 아니고 살짝 변한 건데 자기가 복음 경건을 추구하다 보니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루터와 비교해서 칼빈 선생님 얘기를 한 건 말년의 칼뱅은요 제네바 목회를 20여 년 하면서 성자처럼 변했다 그런 표현이 많아요. 고난도 많고 병도 많고 참 별의별 고생 많았는데 결혼했다 부인이 돌아가시고 남겨둔 그 딸이 속썩여가지고 아주 고생 많이 하고 정치가들에게 많이 시달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말년의 깔뱅은요 이게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존경스럽고 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존중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깔뱅의 말년이 참 좋다. 칼빈 선생님의 말년이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잘 쓰임 받았다. 두 분이 종교개혁자 두 분이 참 대조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을 지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정치계를 다 알 수도 없고 정보를 알 길도 없고 가짜 뉴스에도 저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채널 저런 채널들을 쭉 그동안 서베이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끝나고 나서 하나 드는 생각이 목소리들이 너무 강하다. 너무 이렇게 폭력적이고 상대방 그냥 깔아뭉개는 저런 표현들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옳고 그름 중요한데 저런 언사까지 써야 되나 그런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리처드 마우 그 선생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었던 그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리처드 마우라는 분도 그 칼빈 신학자거든요. 저쪽 플러 신학교 총장도 하셨고요. 이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광장에 맞는 용어로 무례하지 않게 아주 배려 있게 소통하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언어를 썼다가는 공공광장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무례합니다. 옳은 대답을 진리를 무례하게 상대방들을 깔아뭉개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표현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명예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예의를 갖추면서 정중한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개발해야 됩니다. 토론할 때도 정중하게 상대방 의견 경청하고 서로 차이점을 밝혀가면서 그래도 진리 주장해가면서 그런 언사를 써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부드러운 언어로 전도를 하는 분을 하나 만났어요.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봤는데 최병호 선생님이더라고요. 수학 교사인데 그분이 채널을 행복한 전도의 삶 TV를 또 운영을 하세요. 한 젊은 교사가 2,00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왕이라는 말 듣고 요즘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제가 전도를 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작은 할아버지도 스님, 아버지도 아주 강한 불심 있는 불제자 불교도였는데 불교 중학교에서는 불교 학생회장을 했는데 좋은 대학 좀 좋은 데 가려고 미션계 기독교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자기 불교 교리로 죽음은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자기는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범어사 주지 스님한테 네,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죽음은 천국과 지옥 앞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듣고 놀랐는데 그냥 뭐 제끼면 그만인데 자기가 지옥문 앞에 있는 자기를 환상 속에서 봤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고는 진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좀 강하게 왔더라고요. 근데 그러고는 이분이 이제 기독교 믿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부모님 전도하고 가족 전체를 다 구원을 했대요. 그러고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품으면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행복한 전도의 삶 TV 그걸 제가 구독을 이렇게 눌러놨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나 저렇게 정중하게 따뜻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도하는 신세대 전도자는 어떤가 제가 좀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둡시다. 이 땅의 정치 질서는 궁극적인 선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정의고 상대적인 선이지 한쪽에다가 우리가 충성을 바칠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뭐 정치 참여를 또 하긴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진보 진영에 있든 보수 진영에 있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가서 참여하는 것이지 한쪽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대변을 못하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을 너그럽게 갖고 정치 질서를 보고요. 하나님이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4가지 가치를 제게 주셨어요. 개인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사회적 공공선, 정의를 기초한 4번째, 전체주의는 안 된다. 좌파 전체주의, 우파 전체주의는 너는 그건 거부하는 입장에 서 있어라. 4가지 가치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또 이 땅에 진보적인 상황이 전개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또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개혁하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참 어려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희비는 갈리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시대를 돌이켜야 하나 그런 마음으로 마음 졸이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믿고 새로운 상황에서 또 각자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정치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중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